오늘 말씀 제목은 효도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축복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모두 그대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엄마와 딸이 TV 인간극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형수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TV를 보던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10달 동안 쎄빠지게 고생해서 낳은 자식이 저렇게 못생겨서 나오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러자 엄마가 하는 말, 이제야 내 맘 알겠니? 이제야 내 맘 알겠니? 엄마 마음을 잘 헤아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에 젖은 아침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도란도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가로수를 바라보며 지그시 그 현장을 보던 이 식당 주인 완섭 씨. 이 완섭 씨는 졸음에 겨운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식점 출입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8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이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고, 그리고 퀴퀴한 냄새가 이 식당 주인 완섭 씨의 코를 찔렀습니다. 이 완섭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맹맹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직 계시도 못 셌으니까 다음에 와요. 여자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그 식당 중앙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자 식당 주인 완섭 씨는 그들 부녀가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식당에 오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준다는 것이 이 완섭 씨는 꺼림칙했습니다. 이 식당 주인 완섭 씨가 그런 생각을 하며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여자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응, 알았다. 근데 야,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완섭 씨는 손짓을 하며 그 여자아이를 불렀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여서 말이다. 큰 눈을 껌뻑이며 이 식당 완섭 씨는 어물쩍 말을 돌렸어요. 여자아이의 낯빛이 금방 시무르게졌습니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잔뜩 움츠린 목소리로 말하고 나서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지더니 비에 젖어서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최대한 빨리 먹고 가야 한다. 그리고 말이다, 아빠하고 저쪽 끝으로 가서 앉아라. 여긴 다른 손님들이 와서 먹어야 할 자리야. 네,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 얼굴이 꽃속처럼 환해진 거예요. 이 여자인 아빠를 데리고 화장실 바로 앞에 맨 끝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아빠는 순댓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랬지? 그치? 볼이 움푹 패이니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완섭 씨가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 주인 완섭 씨가 계산대에 앉은 물끄러미 그 이 부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에 자기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신의 국밥 속에 있는 순대며 고기들을 떠서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소금으로 간을 맞췄어요.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알았어, 순영아, 너도 먹어라. 어제 저녁도 너 제대로 못 먹었잖니? 나만 못 먹었나 뭐? 근데 아저씨가 지금
빨리 우리 먹고 가야 한댔어. 어서 밥 떠. 아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이 아빠는 조금씩 손을 떨면서 국밥 한 수저를 떴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 이 아빠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 완섭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음식을 먹고 나서 아이는 아빠 손을 끌고 이 완섭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계산대에 1,000원짜리 여러 장 올려놓고 그리고 동전 한 주먹을 꺼내서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러자 야, 그럴 필요 없다. 밥값은 2,000원이면 돼. 아침이라 제대로 재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국밥 속에 넣어야 할 것을 많이 빠졌어. 그러니 음식값 어떻게 다 받겠니? 그리고 이 식당주 완섭 웃으면서 1,000원짜리 몇 장을 아이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다, 아까는 내가 미안했다. 완섭 씨는 출입문에 나서는 이 여자아이의 주머니에 사탕 한 움큼씩을 집어넣어줬습니다. 잘 가라. 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이 완섭 씨 눈에도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두 부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난입니까? 불행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를 부양하는 이 어린 딸, 그리고 어린 딸의 부양을 받으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빠. 그래서 순댓국 한 그릇만이라도 아빠의 생신을 잊지 않고 챙겨줘야 되겠다는 이 어린 딸의 마음. 자신의 그릇에 다 순대를 골라서 아빠 그릇에 넣어주는 이 딸의 아빠를 향한 마음. 여기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무엇이 진정 효도인지, 무엇이 인간의 참 행복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마음의 가슴에도 이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의 부모님께 다가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효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효도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진정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효도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 모두가 효자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기독교 재단 초등학교에 이사장님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반을 지정해서 이제 참관 수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저도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수업 참관 미리 좀 이렇게 미리 약속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맨 앞에 앉은 두 아이에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분명 이사장님 오시면 첫 번째 아이 너에게 이렇게 물을 거야. 얘야, 우리를 누가 만드셨지? 물어볼 거야. 그때 너 뭐라고 대답할래? 하나님이셔요. 그래, 맞아, 잘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장님이 너에게는 누가 우리를 길러주시지? 라고 물을 거야. 그럼 너는 뭐라고 답할 거니? 네, 부모님이세요. 그래, 잘했다, 똑똑하구나.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계획이 조금 뒤틀려가지고 이사장님이 수업 시간에 오신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보니까 마치 첫 번째 대답할 아이가 화장실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님 오셔서 두 번째 아이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얘야, 우리를 누가 만드셨니? 이 아이가 네, 부모님이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사님, 아니 부모님 말고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만드신 애는요 화장실 갔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Made in God. 아멘.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을. 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가정을 이룰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인간도 모두가 메이드 인 갓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이 운영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운영이란 말을 요즘 말로 경영이란 말이죠. 경영.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운영돼야 됩니다. 경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오늘 보세요.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정을 최고의 행복 동산으로 만들 수 있는 설계 방식, 경영 방식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줄임말로 효도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효도가 바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께 공경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자녀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효도의 두 가지 책임, 두 가지 방법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효도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는 순종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결코 부모에 대해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죠. 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로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혹시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된다면 그것만큼은 예외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간을 본질적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너 오늘 예배 빠지고 여기 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나머지는, 즉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기로 싫어도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하는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왜요? 부모의 말에는 그 어떤 말도 그 밑바탕에는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끝부분에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의 이유를 딱 한마디로 딱 단언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옳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 하나님의 원리에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딱 맞는 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다. 하나님의 도구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아멘,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그 뒤편에 누가 계셔요? 부모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셔서 나를 잘 이렇게 길러주시고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뒤편에 계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대할 때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이럴 때 우리는 억압적인 순종도 아니고 의무적인 순종도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먼저 보내주셨어.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아멘. Made in God.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부모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억지 순종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뒤편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왜? 그 뒤편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한 이 형수가 참여 글을 썼어요. 그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을 흘려내리셨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었습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버리신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남기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 형이 면회를 왔길래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이놈아,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렸냐?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다그쳐 묻자 형은 어머니가 며칠째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그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방에 불도 넣지 않고, 나도 우리 자기가 저렇게 차디찬 감옥에 냉방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따뜻한 방 아랫목에서 잘 수 있겠냐 하면서 나도 감옥 생활 똑같이 해야 돼.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다 하면서 이 자식의 죄와 어머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몸져 누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두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스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모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이퀄 그 뒤편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순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부모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가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요, 잔소리 같은 부모의 말을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순종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듣는다는, 듣는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서 그 사랑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에서 사랑의 소리를 더 나가서 부모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의 그 잔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효도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효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이란요, 이 국어 사전을 보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 뜻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뭐를 외우고 있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제 5계명을 외우는데 뭐라 하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야, 인사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래서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공경하라와 공격하라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씀 잘 안 듣는 것이지. 그러자 그 아이, 대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그럼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짜증내듯이 말하고, 목소리 높여 말하고, 함부로 대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성을 높이며. 여러분, 이게 공격이에요. 공격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티마오입니다. 이 티마오라는 뜻은요,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부드럽고 친밀한 반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외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마음의 내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아멘. 말씀을 떼어주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 23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를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노아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방주에 나가서 포도 농사 대박 난 거죠. 왜? 온 지면에 시체들이 가득하니까 그것들이 거름이 돼가지고 포도 씨를 심었더니 막
알 하나가 머리만 하는 거야, 막. 이때 조금 웃어주세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포도송이를 40일 정탐하고 가져왔을 때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왔다니까. 얼마나 컸던지. 그렇게 포도 농사가 대박이 나니까 너무 노아가 그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포도주 집 짜놓으면 포도주가 되잖아. 그놈을 막 실컷 먹고 시쳇말 우리 작년 여름 필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필름이 뭘 이제 정신을 그래가지고 옷을 할딱 벗고 그냥 장막 안에서 대낮에 고락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하체를 다 드러냈고 자고 있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뭐냐? 내용이 이거예요. 실은 아버지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홀딱 벗고 홀라당 벗고 저 꼴이 뭐냐? 아버지가 세상에 자식들에게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 도대체 아버지의 꼴이 이게 뭐냐고 형을 보고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두 형제 셈과 야벳은 달랐어요. 형제 함의 이야기를 듣고는 즉시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치러 들어갑니다. 장막으로. 왜?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그래서 홀라당 벗고 잠을 골아 떨어져 있는 아버지 노아의 그 부끄러운 하체를 딱 옷으로 덮어주고 아예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왔더라. 저 보세요. 얼굴을 돌피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왔더라.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흉보고 비난했던 함은 저주의 저주를 받습니다. 함은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지금 흑인들의 나라 아프리카를 보세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흑인들이 전부 밑바닥에서 기치락거리 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도 있지만 거의 모두가 가난하고 못 살고 하위 계층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도 않고 흉보지도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그 흉거리를 덮어주는, 그 부끄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덮어주는 이 셈과 야벳은 나중에 장대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내가 공경하지 순종하지 저 따위가 아버지야? 이런 분들 계시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지며 달려드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모습이 이럴지라도 아예 그것을 비난하거나 흉보지 않고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의 존재만으로 감사하며 할렐루야 덮어주는 그 사람, 오늘 말씀처럼 그에게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채통을 지켜줬습니다. 이것이 공경입니다. 공경.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 그걸 따지고 그 얼마나 돈이 좀 있고 지식이 있고 학위가 있고 직위가 있고 행동들이 훌륭하고 존경하면 공경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조건이 있다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사도가 말하는 두 가지 효도가 무엇입니까? 첫째, 순종의 책임. 둘째, 공경의 책임. 이 두 가지 책임 외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앞에서 사도가 말한
두 가지 책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하고 강력한 최고의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달 용돈 듬뿍 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토록 가고 싶다는 해외여행, 코로나 풀렸으니까 해외여행 보내드렸다, 아니면 좀 정원이 좀 있는 그런 아담한 그 단독주택이라도 어떻게 아름다운 장소에 딱 마련해 드리는 것, 선물로 드리는 것, 물론 이것도 효도겠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최고 효도가 뭐냐? 바로 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생전에 최고의 옷을 사드리고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매일매일 주물러 드리고 안부전화하고 그리고 그냥 좋은 아파트 마련해 드리고 용돈 듬뿍 드리고 인사드리고 살아계신 동안에 최고로 잘 섬기게 한들 한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옵니다. 그때 저 불타는 지옥에 영영이 던져지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바로 예수를 믿게 한 자냐말로 최고의 효자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차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이 만약 우리 부모님의 생애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매일 안부 전화가 무슨 필요가 있고요, 매달 용돈 듬뿍 안겨드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부모님이 영영이 육신의 장날 벗고 저 불타는 지옥불에 영영이 떨어져서 울부짖어 괴로움을 영원히 받게 된다면 그게 어떠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보험을 넣습니다. 많이 어떤 사람 100만 이상 생명보험을 넣습니다. 왜? 혹시나 몰라서. 그러나 생명보험 넣어봤자 이 땅에서 내 육신 끝나면 다 끝나요. 생명보험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보험은요 돈도 들지 않습니다. 아멘. 뭐 헌금요, 그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 받으시지 억지로 낸 거 하나 받지 않습니다. 만약 물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요,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 천국과 지옥을 달려온 실제 임사 체험자들이 많습니다. 한때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가 나중에 다시 기적적으로 영혼이 돌아온 사람들의 뒤를 실제 다 살펴봤더니 모두가 공통하는 말,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 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후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후의 세계, 죽음 너머로의 여행, 제목이 그거예요. SBS 기독교 방송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두가 하는 말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약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마치 보험도 그러잖아요. 만약 그 일이 터져버리면 보장받잖아요. 그러나 보장받는 거, 육신에 있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막 생명보험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보장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보험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보험 안 넣어가지고 예수 안 믿어가지고 어떡하시려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때는요, 그때 나 예수 믿을게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동안에 기회는 있습니다. 장막을 벗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진실을 오늘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 보장받는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두 손 모으고 소리 내서 한번 진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혹시 아직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영원한 그 행복 동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오늘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하루라도 금식하며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여 내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내가 이번 한 주 어버이 주일 한 주간 작정 기도합니다. 주님, 반드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멘. 50억, 60억, 70억 인구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만큼은 천국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 각오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번 특별한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육신의 공경이 아무리 귀한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공경만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부모님부터 예수 좀 믿고 영접하십시다 하고 하면 수없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심지어는 뺨도 맞은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모님에게 꼭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리 있으면 직접 가시기도 하지만 또 전화상으로 셀그룹 제자 양육이 있습니다. 1과에서 3과까지, 2과까지만 해주세요. 1과 2과만 해주세요. 아멘. 그냥 전화로 할 수 있어요. 책 보내드리고 미리. 자, 그런데 오늘 결론이 뭡니까? 이처럼 효자 성도에게 하나님 어떤 특별한 상급을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효자 성도치고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효도가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멘. 오늘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보너스가 두둑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아까 말한 셈과 야벳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보면 이 효자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 요셉, 다윗, 솔로몬,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위인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으로 공경하는 아버지를 향한 효자들이었고, 이 땅에서도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이 약속인 첫 계명대로 살음으로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효도의 실제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둘째는 공경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부모님을 향한 이 효도의 마음으로 정말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효자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